21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번 서로 옆에 분들 인사를 나눕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평화라고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평강이 넘치소서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땅에는 평화입니다. 나는 평강도 싫고, 하늘의 영광도 싫어.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성탄절에 하늘의 천사들도 하늘의 별들도 목동에 일하던 사람들도 저 동방의 박사들도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고 음성을 듣고 세상 기운이 혜성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가 움직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다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여 이날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오늘 2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예언해 주었던 대로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정해 주었는데 그 이름은 곧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저 높고 별을 넘어 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인간의 낮고 낮은 이 지구에 우리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 그 21절에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이름을 두 개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고 태어나면은 이렇게 이름을 불러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마리아와 그의 남편 되는 이제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수아 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우리와 또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는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사는요 중국 고대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주왕조 차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서쪽에 그때 아주 서기 초기에 그렇게 해서 밝게 빛나는 하늘에서 남서쪽에 빛이 나타나서 그 혜성이 전 세계에 비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체에 놀란 왕이 이것을 예언하는 그런 그 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점술가들 물었더니 책을 보여주면서 그 책 속에 설명하기를 서역에서 위대한 성인이 나타날 징조입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다면서 그 책을 찾아보니까 바로 그 책에 기록한 그때만 해도 유대인의 그 성경책 이런 것들이 전파가 되어 있었던 때였지요. 유대인들이 세상에 디오스포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이 그거를 찾아보니까 야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시세하는 이때하고 같은 비슷한 시기구나 하고 그 별을 찾아가봐라 해서 칭킹 학자 관리인 이런 왕준 그리고 15명의 사람들을 서역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박사들을 그 구주께서 탄생했다는 장소를 찾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가다가 옆에 삼천포를 빠져서 그 예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가다가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불교의 포교단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혜성이 나타난 왕의 제자들인가 보다. 현인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설법을 듣다가 사절단이 그만 잘못 알고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중국의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다. 이래서 불교가 기독교 대신 불교가 중국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그런 그 글들이 역사가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오시게 된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AD와 BC Before Christ, BC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기원 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아노 도미네 AD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이 기원을 그때부터 역사가 온 세계에 이 공산주의 신도 믿지 않는 나라도 다 이렇게 그런 달력을 쓰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를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의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그 기준점에서 세상은 바꾸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라 하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평강을 주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뿌리는 다 죄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다 나오고, 결국은 불행과 저주와 멸망과 고통, 슬픔, 전쟁, 질병까지 이 모든 것들은 죄에서부터 나온 열매이고, 그 뿌리는 결국은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버린 그때부터 죄인이 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편이 되어져 버린 것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땀을 흘리게 되고 잉태해야 되고, 이 세상에는 미움과 전쟁과 고통이 나타나게, 질병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가난과 질병, 경제 문제, 이런 모든 것은 현상이고 열매이지, 그 뿌리의 원인은 죄에서부터 멸망까지, 지옥까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우리는 노연할 수 없는 영원한 이 저주 속에, 사탄의 속에 묵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떠난 것, 말씀을 떠난 것, 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혈육을 가진, 살과 피를 가진, 뼈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땅에 내어 보내가지고 그 양의 피를 흘리듯이 피로써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도록 우리 죄를 짊어지고 청산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청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여기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이 마태는 그 나라에서 장녀들과 함께 가장 천대멸시받는 직장을 가진 매국노, 나라를 골수를 자기 민족의 이 등을 쳐먹는 그런 세리 직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마태복음 9장에 자기 자신이 잘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세리 마태가 자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다가 여러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그 세리 장이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을 때, 그때 이 이 마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 죄인들하고 밥 먹는 거 보라고, 예? 어떻게 이렇게 추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냐, 예? 우리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돼. 이러면서 수군거리고 죄인의 집에서 또 들어가서 또 먹는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세상에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신랑을 빼앗기고 나면은 잔치집에서 신랑을 빼앗기나면은 슬프고,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위대한 말을 참 했지요. 여러분, 자취하는 날에 참 슬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천국의 왕자로 하셨는데,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같이 기뻐해야지. 뭘 그냥 금식을 해라, 슬퍼해라, 죄인들과 같이 먹느냐. 잔치날은 죄인도 오고 다 와서 같이 먹는 게 진짜 기쁜 날이다.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죄인들이 친구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힐난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무죄하신 분이 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죄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서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나온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멸망받고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의 죄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 오늘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셉과 약혼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이 애를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나라 그 전통법이 있는데, 아니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배가 불러와 버려. 그러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참 어려운 사람이라 함부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성질 내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자를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관계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이 이사야서 9장에도 이것이 기록이 예언을 700년 전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 잉태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죄 없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어야 우리 죄인들을 죄를 갚아주든지 죽어주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몽땅 죄를 걸머지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들의 틈 속에서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으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시고 다 이루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로 다 짊어지고 가지고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 미국 남부에서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폭우가 내려가지고 어디 오두막에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잠을 자고 양떼들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 계곡에 물이 그냥 이 양치기 소년 목동이 보니까 싹 맑아지기는 맑아진데 새벽에 아침에 이제 햇살이 떠오르려고 할 때 보니까 물이 그냥 계곡에 막 흘러가는데 소낙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거기에서 하나가 부러졌어요. 이미 무너졌어. 그 계곡에 철길이 있는데 야 저거 다리가 저러면은 어떻게 되지? 곧 저거 쓰러질 텐데 그러면서 그 철길 위로 올라갔는데 마침내 저쪽에서 부 하고 기차가 오고 있습니다. 기차가 오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이 소년이 보니까 반드시 이 다리는 무너진다. 그래서 막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내의까지 벗어가지고 막 이제 뛰어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이제 흔듭니다. 기차 서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쪽에서 산 중턱을 돌아서 기차가 오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갑자기 닿질 않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저쪽으로 뛰어가서 또 흔들다가 또 뒤로 오가지고 또 막 흔들다가 결국은 이 소년이 그의 기차에 받쳐서 죽어버렸어. 그게 이미 브레이크를 했는데 이 기차가 그러고 나서 섰는데 기차가 서기는 섰는데 바로 그 코앞에서 다리 앞에서 선 거예요. 서가지고 이 소년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다리를 내려서 보니까요. 거기에는 부통령이 타고 있었고 상원의원 등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왜 이 소년이 이랬을까? 다리 밑을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미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을 그렇게 해서 동상을 세워주고 무덤을 만들고 그 나라의 대서특비라고 이렇게 해서 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보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선지자를 보내고 하다가 결국은 그 아들을 보내어서 피투성이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때리고 죽여서 피를 다 한 방울도 없이 쏟아서 제물로 삼아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살리려고 우리 죄를 멈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자들과 함께 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높으신 분이 낮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가령 이 참모 총장쯤 되는 사람이 사성 장군이 이 부하들하고 같이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면은 얼마나 이 옆에 사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2등병 1등병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은 이게 이 벌벌 떨려가지고 이게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쫄병의 옷을 입고 계급장 다 떼고 시찰하기 위해서 군대를 어떻게 밥을 먹냐? 옛날에 또 왕이 이렇게 그 시찰을 하기 위해서 암행어사처럼 왕을 벗어놓고 밤중에 싹 나와가지고 그래서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시종 하나 데리고 이렇게 저 어디를 한번 가자. 그 지역을 한번 가서 그 군수 꼬라지가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사또가 어떻게 하는지. 시정을 가는 때가 한 번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놓고 그러면서 거기에 내려가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귀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찰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관을 벗어놓고 왕복을 벗어놓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직접 낮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인간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결국은 사형선고 당하고 미움과 실어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이렇게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정신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건짐을 받았다, 물에서 건졌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구원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예수 하는 말과 여호수아는 같은 어근의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평강이라는 뜻이지만은 모세도 자기가 왕궁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왕궁에서 앞으로 왕이 될 수가 있는 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공주인데 이렇게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순위가 있지만은 이 모세가 나이가 40이 돼 가지고 일터에 나갔다가 보니까 자기 민족이 자기는 이제 감추어져서 이렇게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다 배우고 이제는 그 왕실에서 아주 앞으로 이제 앞길이 창창한 이런 사람인데 자기 민족이 여기 일터에 가서 보니까 매를 맞고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이 그냥 매를 맞고 그러면서 이 억울하게 막 때리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격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한 대 쳐버렸더니 죽었어요. 이래서 나중에 발각이 돼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서 자기가 양치기로 또 40년을 삽니다. 40년을 낮고 낮은 곳으로 저 왕궁을 떠나서 그는 마침내 목동이 되고 자기 민족 백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구원에 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선지자들과 왕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왕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위대한 왕입니까?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바로 돼 가지고 청년 때에 말을 타고 이 사냥을 갔습니다. 동산 위로 막 가다가 옆에 포도원에서 어떤 가마잡잡한 술람이라는 여자가 포도원에서 따고 있는데 그냥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눈이 그냥 팍 꼽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화살이 그냥 꽂혀가지고 심장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 여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살래 이래서 말을 걸기 시작하고 사람을 보내고 만나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트도 하고 랑데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에 반구 이 비둘기가 노래를 하고 있구나, 꽃이 피고 있구나, 만개하고 있구나, 향기가 들려온다. 저 여우들은 포도원을 헐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러면서 사랑의 편지를 그냥 진하게 그래서 결국은 침상까지 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또 결혼의 줄을 그냥 이 마차를 쫙 보내가지고 오는 그런 그 광경 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 솔로몬이 그 여자 시골떡이 술람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 이런 그 농부 집의 여자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부인으로 맞아온다. 이건 뭘 가르쳐? 우리 이 못나고 낮고 별 볼 일 없는 죄인들 이런 죄인을 왕자 대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나러 와서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괴롭까지 해주고 같이 살게 됐다 이거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나중에는 천국까지 들어가서 영원히 살도록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지금 성천에 가시고
언젠가는 오신다고. 그때는 면사포 다 벗기고 영혼이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이 솔로몬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낮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호시아도 창녀 고멜 이 몸 파는 여자를 저 붉은 이 골목이 있어. 빨간 색깔이 있는데 홍등가라고 그러죠. 홍등가 거기야. 야 호시아 청년, 호시아 젊은이 선지자,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거기를 찾아가서 거기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를 데려와라. 데려와서 결혼을 해라. 장가를 들어라. 너는 나와 같은 선지자야. 내 심정을 너는 알아야 돼. 너 백성들에게 외쳐야 돼. 이러면서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가지고 염소 몇 마리 주고 또 뭐 돈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사갖고 왔어요. 이 포주가 있어갖고요. 뭐 이 값으로 팔리잖아요. 그래 이 장기를 사가와가지고 그 이 노총각 호시아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애 둘까지 낳았어. 낳았는데 호시아를 또 애기가 젖바는 것도 그냥 옷구름을 샥 가위로 착 잘라버리고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몇 번이나 도망갔습니다. 또 찾아왔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창녀 같다는 거야. 옛날 그 남자가 생각이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어. 밤에 그냥 담을 튀어넘어가 대문을 살짝 열고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어놔도 또 넘어가. 가시를 지지 밟고 그냥 또 넘어가. 가시로 울타리를 만드는데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거기 호시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얼마나 못된 여자입니까 여러분. 아니 애까지 낳고 총각이 데려와 돈까지 주고 자기 마누라 아내를 삼았는 이게 여러분 호시아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다 성경을 말하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의 말도 들어야 되지만은 아들의 말을 왜 안 듣느냐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지존하신 손으로 미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못하고 크지 못하고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러면서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낮은 자들에게 자신이 선생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 종이 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섬기는 자보다도 섬김 받는 자보다도 더 복되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고 발을 씻어 주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킴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그대는 항상 겸손을 지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대보다 높이는 것만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대보다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될 때는 그대는 다치게 됩니다. 영원한 평안은 겸손 속에 있지만 교만한 마음 속에는 자만과 질투만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받아서 낮은 자를 찾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교회도 부흥하고 내가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 위대한 우리의 존경받는 삶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부요하신 분이 가난한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부유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하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이 산천 초목 바다 속에 땅 밑에 지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고 예수님이 살을 찢어서 주시기까지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의 몸과 피와 살을 다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집을 하나 가진 것도 없고 무덤도 하나 가진 한 평 가진 것도 없고 예수님이 돈을 하나 남겨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예수님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선 많이 하고 자선 많이 하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자선 무슨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세금을 전부 다 깎아줘 버려. 그래서 부자들이 그런 거를 많이 무슨 멜린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자들이 존경을 받고 그 나라 전체가 다 잘 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다 잘 사는 거예요. 다 잘 살.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나누어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정신, 예수님의 이 정신을 갖게 되어지면 민주주의가 그냥 오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 데모하고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건세를 버리고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건세도 나타내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다. 비천한 노예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옛날 그런 노예들도 말구유통에 말밥통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되 이 태어날 때에 마침 등록하러 그 호적 등록하러 다 나라 임금이 명령을 했길래 고향에 가서 그 조랑말 타고 갔던 그 코스를 지나가니까요. 예수님이 그 지나갔고 거기에 지나갔던 그 자리에 보니까 그때 그 전부터 세우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것도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피난 갔다가 얼마 있다가 또 오셨죠. 어릴 때 그것도 보고 오셨을 거예요. 이집트에 거기 가서 있었던 교회가 가보았습니다. 이 비천한 노예도 마구간에 밥통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이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남의 머슴살이를 하다가 황궁한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건세와 세도를 부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물며 교회에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낮아진 것을 높여줄 줄 알고 가난한 자, 낮은 자들을 향해서 발을 닦아주고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헌신하고 발을 닦아주고 머슴살이 같이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자기 아들이 2명이 제자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후반기에 우리 아들 찾아오가지고 청탁을 넣었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는 저쪽으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은 우리 아들 하나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 아들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자정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청탁을 넣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냥 우락부락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잘났냐 못하냐 네가 높냐 낮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네가 더 배웠냐 덜 배웠냐 네가 헌신했냐 싸우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만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그런 교육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도
천국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이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이 정신이 우리 국회에 백성들을 정말 깨끗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사업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요가, 하나님의 건강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신 이 영광스러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 낮은 자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 찾아오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멸망과 죄인으로 있는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임마누엘 영혼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가 바로 되어지고 높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